네. 자, 이번 시간은 네, 10월 특별집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처음 집회 시간에 첫 시간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시간을 중점으로 말씀 나눴고, 두 번째 시간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으라고 쫓아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줘서 쫓아냈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쫓아내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이런저런 많은 연단과 시련을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거기에 감춰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극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사람이지만 구원의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진솔한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이키고 돌아오면 아버지께서는 그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나는 그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중심 주제였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갑니다. 다윗 왕 이야기로 연결이 됐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끝내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와 화목되지 못한 상태로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요압의 그 단창 3개의 창으로 참살당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뜻은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바랐던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내가 이래 죄인이라고 나는 아버지의 처분에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버지께서 진노하셔서 날 죽이셔도 아버지의 손에 내 생명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란 것이 다윗 왕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 쫓아냈다는 건 죽으라고 내보낸 것이 아니고 죽지 말고는 살아 돌아오라는 뜻이었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무슨 공로나 하나님 앞에 무슨 의로운 행위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명백한 실정법을 위반한 죄인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자신을 감추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다윗 왕 때는 왕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솔한 게 필요한 거죠. 세상적으로 봐도 사람이 어떤 흠결과 허물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제일 바른 정답은 정직한 거예요. 정죄받는 사실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그건 두렵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인생의 업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 이제 자아라고 그러는데,
육적 자존심이라는 건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싫은 거예요. 모든 인간 다 그래요. 우리 이성자 자매님 이 부장하니 유수하게 생겼는데, 우리 이성자 자매님은 육적인 자존심 없을 것 같으죠? 저렇게 부장한 분이 자존심이 더 강해. 그 믿을 수가 없어, 인간이라는 거. 자기가 무너지는 것이 뭐냐 이게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부인해라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로 와야 된다. 하나님은 자꾸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진심으로 진솔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살려놔두고 하나님은 나대로 구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건 너무나 엉뚱한 바람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육적 자아, 옛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연락할 수 없다.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는 것부터 배우라. 이건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 본인이거든, 사실은. 예, 쫓아내면서 그냥 내보내지 않고 아무도 그를 만나서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구원의 표를 줘서 내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죽으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 어떤 형제, 내 뒤 자꾸 쫓아오는 형제, 내가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맨 먼저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렇게 왼수로 행하던 자식을, 그가 참살당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가 죽는 걸 원치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기를 원했었던 것이지. 자,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번 집회를 하게 되는 특별 집회의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믿는다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가인으로 그냥 하나님의 보호에서 쫓겨나가지고 롯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로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성공해서 세상사 만사 모든 걸 다 얻고 다 누리고 그랬을지라도 아버지께로, 하늘 아버지께로 회개하여 돌이켜서 구원의 표를 구원으로 그걸 승화시키지 못해서는 소용없는 일이다. 혹시 나는 오늘 어디에 있는지, 아담에게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로 가리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어요. 오늘 그 음성은 여전히 나에게 지금도 당연히 들려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롯 땅으로 가서 거기서 에녹성을 쌓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가인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롯 땅으로 가서 에녹성 쌓고 거기서 성균노로 돼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다 아셔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아시리아의 바벨론에 다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다 가서 죽으라고 쫓아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기한을 정해주시고 바벨론 포로로 쫓아내시면서 70년이 차면 내게로
돌아올 날이 온다. 이것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나의 신앙 회복이 개인적으로 신년이 찾는지 한번 각자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아직도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헤매고 다니면서 옛날에 영자의 전성시대에도 있었다고 그런 거 생각이나 하고 앉았고, 아직도 그러면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그런 상태로 돌아와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받아주시지를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에 중점을 맞춰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훗날 부왕인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의 경우에도 하늘아버지께서 가인이 중한 범죄를 다룰 때 그의 목숨만은 죽이지 못하도록 손에 표를 맡기신 것과 같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압살롬을 살려서 아비 앞에 데려오라고 명했다. 전장터에 나가는 요압과 그 군장들에게 모든 병사들이 다 듣는 데서 다 듣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뭔 말인 거예요? 다윗이 전장터에 나가서 압살롬을 우리 같은 생각으로 하면 압살롬 그럼 만나자마자 쳐 죽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죽이지 말고 살려서 될 거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만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군장검열을 받고 있는 그 병사들이 다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이걸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이거다, 왕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걸 다 듣도록 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을 때 함부로 정죄하고 돌 던지고 죽여서 되는 일이 아니다. 진짜 죽을 놈은 나지 그 사람은 나보다는 나아요. 죽을 짓을 한 걸로, 민짓을 한 걸로 하자면 민짓,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민짓하고 살았어요? 우리 송자자매님은 그래도 뭐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은 낫지 않을까, 뭐 그런, 나도 다 그런 생각 많이 해봤었어요. 그런데 보다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달래도 보고 윽박지르시기도 하고 별걸 다 하셔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게 수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름으로는 죽을 고생을 하는데 계속 두들리고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몰라 왜 그러는지. 너 아직 굴복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과 계속 다투잖아요, 인간은. 그리고 해도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까지 벌 받을 만큼 잘못했습니까? 막 이러고 나오거든. 그런데 그 정도 벌로 다스리는 것은 사실은 세상 말로 약과거든. 그건 그렇게 다스려가지고는 안 되는 게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고통을 막 몸부림을 치고 아우성치고 그러면 조금 더 손을 대려다가 조금 참고, 조금 내가 참고 내가 치고 말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좀 평상시에 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을 바로 하셔야 되겠어요. 예. 마무리 날은 갑절이 복을 주신다는 걸 확실하게 내가 증거할 거예요. 갑절의 복을 받는 사람이 저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특별집회 시작이니까. 예. 그런데 그냥 너무 심하게 다루는 뭐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라라고만 하면 자기는 나 같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니까 저러지, 대부분 이러거든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상태로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받은 천하의 고하구나. 내가 구태 더 살면 뭐냐, 하루 이틀 더 산다고 뭐 그거 뾰족한 수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다 그런 생각 몇 번은 다 해봐요 인생에서.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막 놀래가지고 너 죽으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죽고 싶으면 죽어. 너 같은 놈 없어도 얼마든지 순종하는 사람 내 붙잡아다가 길들여서 내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어. 걱정 마. 너 죽고 싶어? 그럼 죽어. 이렇게 나오시거든. 원망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좀 만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죽는 걸 원치 않는다.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고, 돌아오면 약속대로 갑절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한다 해가지고 나는 소망 이러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품고 계신 선하신 뜻을 잘 깨닫고 주님의 손으로 길들이실 때 길들임을 순종으로 잘 받는 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바벨론으로 자기 백성을 쫓아내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을 한 걸 배워라.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그걸 계속 강조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있으니까 때가 차면 넌 돌아온다. 이게 약속이거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춘 소망을 새로 품기를 바랍니다. 자, 마땅히 죽어야 하는 압살롬을 살려서 아비 앞에 데려오라고 명했으니 이것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한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음으로 복음을 맡은 우리는 가인이며 압살롬인 죄인들의 죄악이 만연한, 지금 죄악이 보편화됐잖아요. 법을 이용해서 죄악을 잘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가인이 조 땅으로 가가지고 성공을 한 것이 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뭔가 계획과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이런 것이 없었으면 가인이라고 해서 노 땅에 가서 에녹성을 찾고 성주 노릇을 할 수 있는 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죽을 고생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 결과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노력이 다 소용없다는 걸 우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복음을 맡아가지고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말고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오늘날 나는 가인보다 의롭고 선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가인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늘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긍휼로 받아주심이 되어, 이거 뭐 무르기라고 그래요. 희년에는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희년을 만난 사람이 왜 바벨론 포로에서는 70년이 찬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무르기를 허락해라 그랬어요. 그건 뭔 뜻이에요? 저주받은 땅을 치료받아야 된다. 자,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회복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손에서 쫓겨난 죄인이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각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을 경험을 시켜야 돼요. 저 사람에게 또 그런 것을 경험시켜요.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내가 잘 알 것 같죠. 현만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과 자꾸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시름이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자를 알고 나를 알면, 피조물인 나를 알면, 관계 정립이 바르게만 잘 정립이 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특히 믿는 이들을 고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분명히 성경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고생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데도 왜 사람이 고생을 계속 하게 되는가? 이것은 사람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멸망하고 저주의 지옥불에 떨어지라는 목적으로 가인을 내보냈다면 구태여 구원표를 줘가지고 보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면 되지. 세상 사람과 우리는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선을 모르는 요압이 하나님의 의와 선, 요압의 의와 선은 기준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다. 압살롬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용서하고 또 받아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오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저런 초죽일 놈, 그놈 만나면 당장 죽여버려. 이래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병사들을. 그건 인간의 의지요. 그러기로 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진솔하게 자신이 어떠한 죄인지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걸 기다리고 계시고 그가 진솔하게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를 다시 받아주고자 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걸 우리는 믿어야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와 선을 모르는 요압이 세 개의 단창으로 나뭇가지에 매달린 압살롬을 찔러서 참살하는 것은 훗날 은혜와 긍휼을 모르는 자들이 로마 백부장으로 상징이 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 개의 못으로 못 박아서 죽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를 로마 군병의 그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세 개의 못으로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그 구약성경이 이렇게 예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요압이 단창 세 개로 요압을 참사해 주겠다 그랬어요. 한이 없는 은혜와 긍휼로 구원 얻은 우리는 그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 종문의 율법을 따르는 첫 아담 세계의 저주와 셋의 길에 행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잘 대조해가면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돌을 맞아 죽고 뭐 단창에 찔려 죽고 천탈당하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한 사람이 나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여일하시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중심으로 뉘우치며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올 때 멀리 마중 나가서 거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반겨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한 천국 복음이다. 마태복음 5장의 천국 복음 이러는데 이게 하늘나라의 복음이다. 문제는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밤 당하고 살 때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갔으니까 있는 돈 막 뿌리고 다닐 때 한때 잘 나가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잘 나가던 때는 삽시간에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곤고한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늦게라도 돌아온 둘째 아들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품꾼들도 싹 받으려고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자들도 배골치 않는데 난 이게 아버지 아들인데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빛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는 이유 불문 과거 제사에 대해서 너 뭐하고 돌아다녔느냐 이런 거 그걸 물어보면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기 마주보는 우리 형제님들 지금까지 인생 경영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주님 앞에 진솔하게 다 돌이키는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반드시 내가 생각지 않은 하나님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어요? 하늘아버지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갑절의 복이 준비되어 있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현실에서 내가 이런 곤경을 당해야 되는 것은 나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 아니죠. 아버지 때문, 형 때문, 엄마 때문, 남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지. 내가 내 인생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면 안 돼요. 진솔해야 돼요. 교회 생활, 이건 단체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알맞게 새 사람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에 관계되는데 먼저 그리스도인들 각자의 새 창조인 전 인격의 회복과 단체적인 민족 혹은 교회의 회복이 있다. 개인적인 회복은 단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회복만을 생각하면 그건 이제 속생명파라고 하는데 로마교나 형제회까지도 속생명파의 그 흐름이 흘러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 신령주의를 추구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면 과연 얼마만큼 신령한 사람이 될 것이며 내가 옳은 사람이면 얼마만큼 옳은 사람이 되고 내가 선한 사람이면 얼마만큼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계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라는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은 하시디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분별된 선별된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국으로 분별돼야 되는데 지옥으로 분별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간의 자랑, 인간의 오름,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누더기라는 거예요. 그 누더기 걸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도 이제 나누게 되겠지만, 하늘 황제께서 하늘 궁정에 황자의 결혼식을 베푸시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오자가 하나가 있었다 했어요. 왜 그런 말씀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늘 궁정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혼례 잔치상에 지금 앉아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기독교식으로 천당 5대 가서 무슨 잔치 벌리고 그런 얘기가, 천당 5대 가면 그런 잔치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집인 하늘 궁정에 여기에서 천국 잔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처럼 누군가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의 의를, 그 누더기를 걸치고 자기 나름으로는 빼뜨리고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표를 손에 쥐어서 쫓아냈는데 노땅에 가서 성공을 하니까 돌아올 필요조차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가 한 사람이 왔다는 뜻이죠.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사람은 자신이 걸치고 있는 것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만든 그 누더기인지, 하늘에서 하늘 황제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관복을 갖춰 입도록 주신 그 옷을 입고, 또는 천궁에서 혼례가 있을 때 당연히 갖추어 입어야 되는 예복을, 그런 말이 뭔 소리인지도 알도 못하고 또 예복을 무시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거룩한 분, 저분같이 선량한 분, 저분같이 의로운 분, 그런 칭찬 듣는 거, 그런 거나 걸치고 와서는 거드름 떨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나 마나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창조자의 얼굴이, 창조자의 아들을 장가 보내느라고 잔치를 배설했으니까 혼례식이 시작이 되면 창조자가 혼주가 나오실 거 아니에요? 나의 창조자 하나님의 얼굴을, 인간의 영광, 인간의 선한 모습을 가지고 그분의 얼굴을 대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세상 나라의 황궁에서도 황제의 얼굴을 선민들이 입는 그런 옷 입고서 황제의 얼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복을 입고 관무를 쓰고 관대를 착용하고 신발도
관에서 내주는 그걸 신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벼슬에 합격을 해서 급제가 되면 국내에서 그 옷이 나와요. 그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멋대로 옷 입으려고 그거 가지고서 거드름 떨으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이치 안 맞잖아요 벌써. 왕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하늘의 황제를 만나러 가는 사람이 세상의 천박한 의로움이나 선함이나 이런 거 걸치고 가면 여기 지금 거지들 모인 장소인 줄 아느냐 이러고 혼내지 않겠어요? 뻔하지. 하나님 오실 때는 세상에서는 그게 화려한 옷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너무나 누추한 옷이잖아요. 유대교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했었다. 오늘날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세상교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계의 신앙인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복음을 너무 와전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 인용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야곱의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죠. 첫째 아들은 르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이 시므온은 혈기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12아들 중에 르벤은 장자인데 육적 힘을 대표하는 거고 시므온은 둘째인데 이것은 혈기를 대표해요.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셋째는 레위죠. 네. 레위는 율법을 대표해요. 넷째는 유다인데 유다는 왕권의 계승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12지파 각자에게 각자의 분량과 은사에 맞는 재능을 다 주셨고 분량에 맞는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을 왕국을 위해서 활용하고 쓰이게 하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사도 중에도 시므온이 있죠. 베드로가 시므온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같이 내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신다 라는 복음을 듣는 것을 원했다. 그 위로를 듣는 거죠. 복음을 듣는다는 건 위로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이제 말씀이 쭉 이어져 나와서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늙은 사람이지만 눈이 밝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유아인 예수를 보고 이렇게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밝은 사람이에요. 이제 여자도 있죠.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또 아셀기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구약 성경에는 한나라고 되어 있죠. 안나가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7년간 혼인생활했어요. 과부가 되고 나서 지금 나이는 84세예요. 그러면 7년 빼면 77년이 되겠죠.
왜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암호화시켜서 해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그는 누구?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인용을 같이 또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나를 회복하심이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 단체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나도 회복이 돼야죠. 내가 세상 말로 쫄딱 망했으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회복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거다. 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졌죠. 하나님의 희년 기간이 정해졌다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는 70년으로 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예. 애국의 포로는 430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때와 시기도 모르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멋대로 이렇게 하다고 잘못된 거야.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다 그 때와 그 시기에 맞춰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까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을 내보내면서 왕이 일반 병사들도 다 듣도록 망명을 전했죠.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다시 예언을 하라고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서 땅 끝까지 이걸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자, 잠깐 쉬었다. 40분이라는데 잠깐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갑니다.